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3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4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은 모세의 설교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형통하고 일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대로 복을 주실 텐데, 그들이 받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들은 다시 가난해지고 저주를 받고 고통에 빠지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 거기서 이것저것 해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교만해지면 나를 잊고 너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준 재물 다시 걷어가게 되고 너희들은 다시 피눈물 흘리며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단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나와 있어요. 광야 학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으며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 근성, 옛사람의 성품, 교만해지려는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을 금세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이 습성에 대해서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간 10년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거치게끔 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저들이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생수를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은 사실은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광야학교 그 고된 훈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신 겁니다.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 속에서 살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친 너희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곡식, 열매, 풍성함,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평안한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주신 것이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될 때에 너희들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고 즐겁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으로 빠지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11절에 보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빼앗깁니다. 신앙이 흐려집니다.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밤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모임을 계속 중간중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늘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함 속에 교제하며 살아야 될 우리지만 그러지 못해요. 내 삶,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오는 분들, 주중에는 전혀 말씀 한 단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보다 보면 십자가의 예수가 안 보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 좋은 병원에 가고 더 좋은 약을 먹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찾아다니고 돈이 비싸더라도 스포츠권을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하러 다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나 자신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랑하게 돼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울의 가정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물질의 신, 세상의 신,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왜 열심히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되고 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없어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능력, 물질,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고집도 센지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희생해서, 내가 땀 흘려 했는데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 내 건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기에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쓴다. 세상은 그것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취미활동하는데 사용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8절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나의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내는 물질, 재물의 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들 연단하시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